이 말씀만 읽어보면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구나. 성령 충만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좋은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좋은 것들이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원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은 최고라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가족 서로 사랑하고 살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맞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즉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즉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쉬운 것 같아도 사랑은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맞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우리가 봉사할 때는 봉사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감내하고 또 그 수고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수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제 절기상으로는 그렇게 교회 달력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늘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갖자. 그거는 큰 의미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맞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빼빼로 데이니 또 무슨 화이트 데이니 사귀기 시작한 날 첫날 뭐라 그래? 첫날이니 100일이니 얼마나 많은 날을 정해놓고 찾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기념하고 그날로 정해놓고 더 생각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보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는 나를 위해서 그만큼 모든 희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희생이고 사랑이죠. 내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 말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은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봤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돼야만이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안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보니 첫 번째가 사랑인데,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랑을 최고로 아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르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수고가 버겁고 용서해주기가 버겁고 인내하기가 버겁고,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 상대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데, 또는 상대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구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는 것은 순종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가득 차서 그곳에 계속 물을 부으면 계속 넘쳐 흘러서 옆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아멘. 이웃에게 넘치게, 즉 내 안에서 넘쳐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 맞죠? 예. 이제 오늘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 즉 육신의 생각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같이 존재하면 둘이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성령으로만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이나 어떤 육체의 욕심이나 또 욕심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자아, 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욕심, 그것이 자아예요. 죽어지지 못한 자아. 그 죽어지지 못한 자아로 인하여서 다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욕심적인 성향들이에요. 예? 예. 참지 못한다던가, 또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용서하지 못한다던가, 시기한다던가, 질투한다던가,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도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만 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안에서 서로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네? 속에서 안 편한 거예요. 왜?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사랑할 수 없어 하고 그것이 두 개가 속에서 싸우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알지만 말로만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끝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괴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품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웃을 위하여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만 바라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사랑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잘해주고 모든 상황이 편안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중상모략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상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를 끼치고 앞길을 가로막고 그러면은 이 사랑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랑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안에 희락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충만하면 어떤 말을 해도 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가 기뻐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내일 일을 근심하지 않고 또 누가 옆에서 뭐 어떻다 해도 순수하게 기쁘게 뛰어놀고 그런 얼굴 표정, 그런 눈빛,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희락이에요.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리고 서로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서 자비할 수 있고 또 양서는 착한 거예요. 어질 양자에 착할 산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위험한 패망의 선봉인 교만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만의 싹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만 뭐가 잘 되거나 조금만 남보다 뭐가 좀 하면은 금방 교만의 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우월감이 있다고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겸손하지 못함으로 온유함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미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내하지 못할 수 없고 즉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에 말씀하셨는데, 즉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동시에 맺어질 수가 없다. 인간으로 봐서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인격에, 또 신앙 성장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구나 할 수 있겠죠. 아멘. 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주에 다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법이에요. 법. 예? 즉 법에 묶여있는 사람과 법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법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맞죠?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즉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율법 아래 묶여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린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법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 법의 안에 묶여있지 않고 법,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함이 넘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불순종하고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굉장히 괴롭고 마음이 안 편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성도가 지금 반드시 오늘 주일인데 뻔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뻔히 아는데 아무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날 어디 다른데 친구를 만나러 가서 주일을 범하고 앉아있어요. 어디 가서. 그 사람에게 희락이 충만할까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괴롭죠. 예? 예.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법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범죄가 되거든요. 그것이 죄가 됐잖아요. 맞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럼 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죠. 맞죠? 예.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서, 즉 이제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죽였거나 그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 남의 것을 예를 들어 강도짓을 했어요. 예?
편의점 가서 막 훔쳤어요. 그게 죄죠.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벌금을 내던가 형무소에 가던가. 그것이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법 아래, 죄 아래, 죄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는 내가 지금 죄 아래, 죄로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지고 또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주일 대예배에 제한된 이 시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나에게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은 질병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질병이 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질병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가 우리 안에는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떠나갑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하면 의심하는 자요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얻기를 구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칩니다. 떠나감을 믿습니다. 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왜 성령 충만할 때 질병이 떠나가느냐? 질병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질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어떤 급격한 갑자기 일어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활동하지 못하고 억제가 되고 이게 잘 통하지 못하고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2억만 개가 넘어요. 근데 날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세포가 발생이 되는데 그 암세포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암세포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안에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되는 그 암세포는 생겼다가 소멸돼요. 어떨 때? 기쁘게 살 때, 즐겁게 살 때, 웃을 때, 또 운동할 때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그 생성된 암세포는 강한 면역력으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게 돼요.
면역력은 나쁜 세포를 향해서 건강한 세포와 싸웁니다. 우리 몸속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면역력이 강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세포가 이렇게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쁠 때, 성령 충만할 때,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또 큰 싸움에서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암세포를 사라지는 거예요. 자리 잡지 못하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육체 안에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함이 나한테 주시는 유익은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질병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오는 것도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부여잡고 있지 말고 힘들다, 짜증난다. 그러면 성전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떠나갑니다. 다시 마음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서 이제 평안함과 화평함과 자비의 마음과 양선의 마음과 여기 쫙 열매가 맺어지면서 복잡했던 짜증났던 그런 것들이 싹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혈관 속에 흐르는 그 피가 잘 이렇게 통해야 돼요. 온몸에서. 근데 혈관벽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하여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혈관벽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혈관벽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어떤 나쁜 것들이 음식물로 인하여서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인하여 쌓이고 그러면서 혈이 흐르는 혈관 그 벽이 점점 쌓이다 보면 혈관이 좁아지게 돼서 그런 걸로 인하여서 혈관이 확 혈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혈로 인한 것들이 질병들이 오게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의 혈관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안에 모든 스트레스를 바람처럼 날려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타작기가 돼서 큰 산도 부스러기처럼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들은 겨같게 해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불어서 내리바람으로 그것을 큰 날려버린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갖다주고 어떤 큰 문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탁 내 앞에 부딪힐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털어버리고 쏟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세포도 건강하고 질병이 자리 따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선하게 착한 일 넘치게 많이 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트레스 쌓일 때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셔서 우리 몸에 짜증이 쌓이지 않게 하고 우리 몸에 불평이 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분노가 싹트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세포가 명령력이 강해서 날마다 나쁜 세포를 대적하고 싸워서 나쁜 세포 다 이겨버리고 우리 안에 질병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세 번째 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즉 하나님과 텔레파시가 잘 통합니다. 하나님과 전화가 잘 통해요. 아멘. 누군가 전화할 때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해서 전화를 상대방이 안 받아봐요. 답답하죠?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지금 급한데 연락해야 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답답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데 내가 불통이 됐어. 전화 오는지도 몰라, 하나님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맞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대기하고 계셔서 우리의 전화를 받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불통되는 것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통되도록 되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과 텔레파시가 통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잘 세밀하게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복됩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큰 유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마음으로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성령 충만할 때 오려고 했던 질병도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었던 질병의 세포도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을 복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고 선한 일하며 하나님 주신 수명을 잘 끝까지 관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잘 텔레파시가 통하는구나. 할렐루야.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청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